오늘 저는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미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심 받으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리스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 요한일서에서만 3번 나타납니다. 20절에 한 번, 27절에 2번.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러면 어떻게 기름을 붓는다는 말인가? 바로 성령으로 덧입히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무슨 연고를 바르듯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계속해서 기름을 덧입히신다는 거예요. 덧입히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려가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역대상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타미드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얼굴을 끊임없이 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하라. 왜 그러냐면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지 않게 하셨다면 사람은 아무런 어떠한 영적인 존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바로 우리는 신학적으로 무엇라고 말하냐?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은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 위에 기름 부음이 임하시는 성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임하시는 성령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니라. 적 그리스도다. 여기
시험한다는 말이 도크마조라는 말입니다. 시험해봐라. 영어로 테스트요. 즉 지금 나에게 접근하고 나와 함께 생활하는 이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영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양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양들을 해치러 온 것인지 시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시험해봐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한다. 여기 시인한다는 말이 호몰로게오라는 말입니다.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는 약속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선포하다, 찬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가장 죄인들이 죽어야만 하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군산에서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강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막국수집을 해요. 그런데 이분하고 저하고 인연은 약 6년 전에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가서 인연을 맺었는데 이분이 처음에 막국수집을 열었을 때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돼요. 매상이. 그런데 지난 3월달 부흥회 때 우리 고정순 목사님, 상집사님, 서집사님 전부 계신 자리에서 그분이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간증을 하느냐? 그분이 처음에 막국수집을 시작할 때 하루 매상이 10만 원도 안 되는데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선언한다는 말이 카라라는 말이에요.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선포한다. 어떻게? 권사님 조만간 6개월 안에 사람들이 줄을 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6개월 안에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10만 원 매출도 안 되는 가게가 6개월 안에 줄을 섭니다. 줄을 서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돈이 좀 많이 벌리니까 지금 있는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려고 제게 말을 해서 제가 분명히 이전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이전을 추진하다가 엄청 큰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한 3년간을 굉장히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게 또다시 묻습니다. 목사님, 제게 언제나 축복이 임할까요? 그래 제가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3년 동안을 저를 좀 서운하게 생각을 하셨대요. 왜 그러냐면 다른 목사님들은 전부 축복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기다리라. 그리고 이 권사님이 어느 정도로 사랑이 많고 신실하냐면 당신이 빚을 받으러 갔다가 빚쟁이인데 빚을 받으러 갔다가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돈을 내주고 오는 분이 이분이에요. 그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분이야. 그런데 제가 금년 2월 달에 군산에 부흥회를 가서 이 권사님에게 3년 만에 선포합니다. 권사님, 금년에 하나님께서 재정의 기름 부음을 열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월 달에 선포를 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또 하나 가게를 주셨고 땅 문제를 해결하셨고 물질의 문을 열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이 권사님에게 몇몇 목사님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분에게 제안을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권사님, 우리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치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그저 가서 손만 얹어주면 1년에 몇 억도 벌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 권사님을 모셔가려고 했을까요? 이분이 지금 연세가 70세예요. 70세인데 이분이 예전에 신내림을 받으라 해도 받지 않은 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분에게 그러한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목회자들이 이분을 찾아와서 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제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 같으면 그대 제안에 귀가 솔깃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가 아무리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 압박해서 나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지금 저 그리스도가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넘어뜨리러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권사님 같은 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병자에게 손만 얹어주면 1년에 몇 억도 벌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물질을, 건강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선물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도레아라고 말해요. 도레아, 영어로 기프트. 즉 어떠한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시면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 너한테 물을 달라고는 내가 누군지를 네가 나한테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생수, 즉 성령을 달라고 네가 나한테 요구했을 것이다. 성령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회개하면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내주하는 성령은 2번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받으면 내 안의 성령은 안에서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주하는 성령은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어떤 때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성령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사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냄을 하면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3년차 되는 해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안에서 제 몸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성령이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무너무 슬프게 대성통곡을 하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이러한 성령이 근심하는, 성령이 탄식하는 일을 내가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러한 내주하는 성령 위에 무엇이 임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 임하시는 성령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책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을 부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의 능력을, 어떤 이에게는 말씀 전하는 능력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어떤 이에게는 통변함을.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에게 부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그런데 바꿔 말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무엇으로 할 거야 이 말입니까? 무엇으로 하라는 말입니까? 제가 금년 1월 1일 날 저희 홍 목사님이 신년 안수를 받으시려고 제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제가 홍 목사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제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홍 목사님한테 그 사실을 안 알려드렸어요. 제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말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홍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홍 목사님이 먼저 저한테 말씀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기도 끝자락에 제게 능력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때 홍 목사님이 그것을 느끼셨으면 이제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한 한 성령이 1월 중순경에 제가 우리 고정순 목사님과 전화통화를 합니다. 전화통화를 하는데 고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전화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제 손발에 전기가 찌릿찌릿 오면서 불이 두르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의 전이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제게 이 두 분을 어떻게 유튜브 방송에 나가라.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나서 이 두 분이 유튜브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난생 처음으로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두 분을 들어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셨다 이 말이에요. 능력을 부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희한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군산에서 부흥회를 끝내고 안성의 회복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합니다. 김영웅 목사님이라고 아주 신실한 여종이 계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유방암 환자에게 안수를 하는데 이 김영웅 목사님과 다른 여목사님이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들에게 불이 다가오는데 당신들 얼굴이 이거보다 더 빨개지더라는 거예요. 더 빨개지면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김 목사님이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손에서 불이 나간다. 손에서 불이 나간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오순절 다락방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지금 최근의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어서 저의 의지나 저의 힘으로는 단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위로하는 자, 우리를 상담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을 보니까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 부활하시고 나서 히브리 7장 25절과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가셨다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골로새 1장 27절을 보면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시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다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 이미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사장은 원래 레위 족속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일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하면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될 수 있다. 즉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즉 하나님이 초이스하셨다 이 말이에요.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너 이리 나오라. 너 이리 나오라. 그래서 제가 우리 고정순 목사님과 홍혜선 목사님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걸 아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낮은 교회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우리 고정순 목사님을 잘 아십니다. 우리 고 목사님은 어디 가는 것도 싫어하시고 노예에서 하다못해 임원하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이 지금 부흥회를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유튜브를 나가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귀한 여중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여러분의 목사님을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여종을 부르시기 전에 여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 이 말이에요. 능력을 부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종이 그걸 행하도록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제 조만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제와 어제, 오늘 3일째인데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해서
낮은 교회가 미국과 베트남과 저 유럽과 온 세계 220개국의 낮은 교회와 고정순 목사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파다해졌다 이 말이에요. 소문이 났다 이 말이에요. 낮은 교회는 이제 한국의 청호동에 있는 낮은 교회가 아니고 세계 속에 있는 낮은 교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세계를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에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어서 이 낮은 교회가 분명히 부흥의 역사를, 부흥의 불길이 반드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눌렸다. 눌린다는 말이 압제한다는 말입니다. 억누른다는 말입니다. 누가 누르고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풀어주는 분이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악과 사건 때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좋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사실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인격체이신 성령님 역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주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든지 안 있든지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아멘.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인지. 아멘.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은 바로 죄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런데 여기 눌렸다는 말이 카타두나스티오라는 말. 카타두나스티오. 무슨 뜻이냐면 마귀가 사람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권력을 행사해.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마귀가 사람의 영을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혼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공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은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육체에 병이 들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오순절 이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한 번 받으면 그만일 줄 알았는데. 즉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뽑았지만 12명의 제자를 뽑았지만 이 12명의 사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는 사도로서의 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권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권능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3년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것을 행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것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능력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그러나 즉 알라라는 말인데, 바꿔 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만약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지 않았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직 기다리라, 성령 임할 때까지.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사도들에게만 기름 부은 게 아닙니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전도사에게만 성령이 기름 부은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육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셨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 낮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다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또 사도행전 8장 16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 모인 가족과 친구들과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성령이 내리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내렸다라고 간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내리신 것처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허락하신 성령이 같은 성령으로 홍 목사님에게, 고정숙 목사님에게, 안성의 김영옥 목사님에게 모든 이들에게 같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안수할 때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지금 성령 충만함은 목사님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모든 이들이 다 받아야 됩니다. 모든 이들이 받아야 돼요. 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즉 오순절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하를 통해서도 성령은 역사합니다.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이루어지신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으면요, 세상 말로 성질 나쁜 사람이 성질이 좋아져야 되고, 성품 나쁜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자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실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은 비겁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담대해야 되고, 하나님은 오직 정의를 추구하시기 때문에 정의로워야 되고, 다른 이들을 비방한다거나 다른 이들을 시기한다거나 다른 이들을 폄하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피릿,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을 그러면 받는 것과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은 단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임하심의 역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충만하다는 말이 플루레오예요. 플루레오. 우리가 어디 장거리를 멀리 가려면 자동차에 기름을 어떻게 합니까? 만땅 넣어주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이 성령이 가득하다는 말이 플루레오. 가득 차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득 차야 소멸되지 않고 소진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주하시는 이 성령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받는 성령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덧입히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내주하시는 성령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무엇이 나타납니까? 사랑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첫째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행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오직 사랑의 눈으로 행합니다. 다른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외에 3가지가 더해서 12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12이라는 수신학이라는 신학이 있는데 그것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즉 12라는 것은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빛의 열매라는 말이 호카르포스 두 보토스, 엘라어로 성령의 열매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착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고 의롭지 않다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스피리트와 언스피리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인스피리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말하고 언스피리트는 제가 하는 말입니다. 빗나간 성령이다. 바꿔 말하면 양심 역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성령을 분명히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거짓을 아직도 말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언스피리트예요. 제가 볼 때 빗나간 성령, 빗나간 성령, 잘못된 성령. 바로 여러분이 한번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유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느새 빗나간 사람이 돼서 차라리 예수님이 뭐라고 너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하였도다.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하였도다.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도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반드시 그걸 먼저 보아야 된다. 그래서 끌어오르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되는데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여기 욕심이라는 단어가요, 욕심이라는 단어와 소욕이라는 단어의 차이를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디모야라는 말이에요. 충동, 욕망, 갈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순간적으로 충동이 일어나고 순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는 갈망과 욕구가 생기는 것을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욕이라는 단어는 에피드메오예요. 에피드미아가 아니라 드메오. 이것은 뭐냐면 욕구하다, 원하다, 탐내다. 즉 내가 생각으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내 욕망과 내가 하고자 하는 갈망을 실행에 옮긴다는 거예요. 실행에 옮긴다. 실행에 옮긴다. 실제적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 즉 우리가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어떠한 욕망이나 욕구가 끌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충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으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것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욕심 다리에서 멈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임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크티시스라는 말인데 새롭게 창조됐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완전히 변화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전까지의 여러분의 모습은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허락하시냐? 로마서 4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의 믿음 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없는 것을 부르는 것 같은 능력을 바로 우리에게도 부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병자에게 그 병자의 병이 나아지라고 명하면
그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선지자의 말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 여러분에게 수없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식사를 하다가 또다시 깜짝 놀랄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지난 군산 성회 때 우리 상집사님과 서집사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고목사님을 모시고 참석을 했는데 저는 그날 두 분이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어. 뭐냐면은 40만 원짜리 공사를 포기하고 와서 그랬는데 제가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선포했더니 예배가 끝나자마자 문자에 800만 원이 찍혔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600만 원밖에 안 찍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800만 원의 공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20배의 축복을 부었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종의 말이 빗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200만 원을 바쳐서 800만 원 공사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800만 원 공사를 하게 하셨다. 자, 무엇을 바랍니까? 지금 이것은 저만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의 역사가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즉 여러분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말한 모든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저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충만한 역사가 또한 저에게 허락하셨던 동일한 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해결하시고 여러분이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나를 사용하셨고 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말이에요. 마르티스라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일반 법정에서도 증인을 하려면 선서를 합니다. 내가 거짓 증언을 하면 처벌을 받겠다라고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증인은 말할 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순교자의 각오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